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 어쩌면 이것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맞아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린 피조물이고 죄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딱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게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실은 이 메시지를 작년 11월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현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하나님만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좋으시고 하나님만 모든 걸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무찔러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이 모든 걸 누리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다가 세상 끝나는 날 천국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2025년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아들아 딸아, 아들아 딸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나와 함께 있을래? 아빠가 널 지켜줄게. 나와 하나가 될래? 아빠가 널 위해 싸워줄게. 나와 함께 할래? 아빠가 너를 보호해줄게. 나와 함께 할래? 아빠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줄게. 나와 함께 할래? 아빠가 너의 모든 어려움에서 너를 이기도록 내가 인도해줄게. 너를 치유해줄게. 위로해줄게. 하나가 되게 해줄게. 놀라운 나의 임재로 말미암아 네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해줄게.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핏값을 산 교회가 아주 그냥 난도질 떼듯이 갈라져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단이나 교리나 이런저런 기득권이나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200개, 2000개, 2만 개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체들.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오면서 특히 2025년 오면서 계속해서 어둠이 날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너무나 여기저기에서 공격당하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SNS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 크리스찬의 그 value,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이렇게 아주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다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겨나갈지 모르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게
전 세계 지금 80억 인구 좀 넘는데 크리스찬들이 약 25억 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다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공격만 다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속수무책으로 진짜 매달 얻어맞고만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가 되지 않았어.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 분명히 예수님의 핏값을 산 교회를 교단이나 교리나 이런저런 것이 와가지고 산산조각 내가지고 자기 것만 다 가져가는 바람에 너무 개인주의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진보주의나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동성애 양성애 옹호하는 자들이나 심지어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나온 woke culture, woke, W-O-K-E 뭐에서 깨났다는 거예요. 무엇에 깨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있고 cancel culture, 우르 모여가지고 저 사람 안 좋다고 뭐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너무너무 systematically, 너무나 체계적으로, 너무나 조직적으로 크리스찬들의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모든 가치관을 산산조각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런 상황 와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오히려 그런데 속아가지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진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묻혀가지고 빛이 힘을 잃어버렸고 사망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잊어버리는 이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지난 한 달 동안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픈 현실 이거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극복할까요? 대한민국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80억 인구 3분의 1이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조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우리는 깨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서로 잘났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우리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공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야지 이 거짓을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야지 이 어둠을 이겨나갈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해결하세요. 지금 우리가 산산조각 나눠진 이유가 뭐냐? 마귀가 두려워서 그래요.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막강한 군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르고 가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하나 되는 걸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라고 있습니다. 에스더 거기 보게 되면 너무나 멋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만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끝장내버리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라는 그런 왕명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기게 됐습니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참 멋진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서 8장 17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막강한 군사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대인이 되었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물론 당연히 제일 첫 번째는 어정쩡하게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 먼저 우리 와가지고 하나가 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 전 세계 지금 3분의 2가 되는 안 믿는 자들도 우리가 너무 막강한 군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게 될 때 참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저희 소망은 그거예요. 저희 소망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6월 17일 주회종으로 죄송합니다. 길거리 운전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구원 얻게 되었고 같은 해 1994년 10월 7일 주회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주었던 부름이 참
좀 독특한 부름이었어요. 그 부름이 뭐냐면 영어로 하셨는데 The Unification and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들을 연합시키고 개혁시키라는 부름. 그게 31년 전 얘기입니다. 1994년 10월 7일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들을 연합시키고 오직get으로, 그리고 개혁시키라고 오직get으로. 그러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지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들을, 모든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합하고 우리가 오직get으로 개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산 모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산 모델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분과 한 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개개인이 하나님과 오직get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묶여있는 게 위에서 한 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25억 크리스찬이 있다는데, 모든 크리스찬들 개개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수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이 어마어마한 큰 우산이 졸지에 이 우산대가 25개 우산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같이 연합합시다, 목사님 우리 연합합시다, 이런 교단 가가지고 저런 교단 가가지고 우리 같이 연합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쉬운 방법은 개개인에게 예수님 전해가지고 개개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오직 예수님 통해가지고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25개가 되는 이 모든 우산빨들을 다 새겨가지고 하나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어요. 그래서 우산 모델을 여러분에게 누차 예전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연합시키고 개혁시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단어를 주셨어요. 시간은 바야흐로 들러서 20년 전입니다. 2005년 1월 1일 20년 전이죠.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2005년 4월에 미국에서 개척한 교회를 닫으라고 하시며 저를, 아내를 순회 부흥사로 세상에 내보낸다고. 그때 아무도 저를 몰랐고 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른쪽부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오른쪽부터 어떤 단어가 쭉 띠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봤던 단어예요. 그 단어가 virtual church. 한국말로 직역한다면 가상교회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2005년 1월 1일에 virtual church라는 그런 아주 또렷하게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 띠로 지나게 보이시면서 이걸 어떻게 이룰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7가지 교회가 있어요. 개개인이 교회고, 공동체가 교회고, 지역교회가 있고, 우주적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고, 7번째가 바로 가상교회 virtual church. 하나님께서 2005년 1월 1일 저를 통해서 virtual church를 하시고 온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2005년 2월 14일 비로소 유튜브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가서 virtual church를 시작하라고. 그렇다면 virtual church가 뭔가? 간단해요. 벽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virtual church란 전 세계의 지역적, 시간적 한계나 제재 없이 언제 어디서나 80억 인구에게 예수님만 24시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 나름대로 아버지께 주신 마음대로
이거를 제가 정리할게요. Virtual Church. 지금 Just Jesus Virtual Church인데 Just Jesus 가상교회란 전 세계의 지역적, 시간적 한계나 제재 없이 언제 어디서나 80억 인구에게 예수님만 24시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저에게는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먼저 할게요. 네, 영어 뭐냐면 Winning the world one soul at a time. 한 영혼씩 살려서 전 세계를 살리자. 한 영혼씩 살려서 전 세계를 살리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말미암아 여러분 지역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을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수적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한 분을 말미암아 전 세계 80억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영혼씩 살리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 주신 지혜였었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들 연합시키고 개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도대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과 수익적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역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전 세계 지금 25억 크리스찬이 있는데 90% 이상이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이라고. 많은 자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아직은 아니라고. 근데 언젠간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이 왜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까? 간단합니다. 열정적으로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열정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지만, 열정적으로 교회 노래는 하지만 그들은 그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님 밖에 겉돌다 보니까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서로 싸움박질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욕하고,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를 하더라도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그들 안에서 생명이 안 보여요. 그들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용서하는 것이 없고, 그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거,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희박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수익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보여주실래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킹 제임스에 75번 나왔는데 In Him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100번 넘게 나와요. 즉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겉돌든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계속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텐가.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들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려면 모든 상황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ask, listen, discern, obey.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약자가 ALDO, A-L-D-O. 모든 상황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어떤 상황이라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나는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고, 나는 진짜 벌써 죽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인님이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나의 모든 소망이신 그분께 매 순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근데 제가 지난 20몇 년을 목회한 지 올해가 지금 26년, 27년 됩니다. 20몇 년을 계속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많고 많은 자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비웃어요. 바보 같다고. 왜? 그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지 주셨어요. 매번 여쭤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마음에 먹고 내가 하면 됩니다. 알아요. 저도 자유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의 자유지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자유지로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즉 나보고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들은 매 순간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 반면에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자유지로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게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진짜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숨 쉬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이분 없으면 나는 한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얼굴 대놓고 저보고 바보라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지금 복을 드립니다. 지난 20몇 년, 거의 3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바보라고 좋아요. 어리석다고 좋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게 신학적으로 틀리다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지금 저의 삶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이겨나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조심이 나의 삶에서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어저께 아니면 작년에 처음 아웃도어라는 거 들어가지고 처음 해보니까 좋다고 얘기하면 나쁘진 않겠지만 신빙성이 없어요. 어떤 거를 적어도 30년 정도는 계속해서 해보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가지고 해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뭘 누린 거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보여줄 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이 나올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예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세상 거 바라는 것이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3가지 예들을 말씀드렸어요. 왜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내일이 없는 것이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 세상에서 매수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옆으로 서 있지만 저는 진짜 내일이 없다고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 그러세요. 목사님,
작작하세요. 지금 나이가 67인데 내일 모레 70인데 이러다가 머리 터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해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저는 그래요. 만일 오늘 이 순간이 2025년 1월 6일 저녁 8시 35분 지금 이 순간이 저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뭐가 아깝겠어요?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뭐를 아끼겠습니까? 진짜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예수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진짜 내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어떻게 본다면 세상적 표현입니다. 좀 목사답지 않지만 세상적 표현으로 이렇게 또라이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진짜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오늘 뭐 아낄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불안할 것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까 초조할 게 없어요. 오늘 나만 최선 다하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저의 배경 아시죠? 제 나름대로 세상에서 많은 출사 성공을 누려봤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보고 써봤습니다.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맞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돈을 써서 벌어봐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의 이 아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몇 단계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뭘 바라는 것이 없이 세상에서 뭘 기대하는 것이 세상을 극복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 여러분 해보세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Just being satisfied with Jesus alone is so freeing, so liberating. 즉, 지각할게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게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덕적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니까 내일 먹고 살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든 간에 상관없어요. 누가 나한테 욕하든 상관없어요. 누가 나보고 혹부리 영감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위험한 이유는 내일이 없으니까. 두 번째 위험한 이유는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세 번째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히 세상에서 나를 매수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져요. 특히 많은 남자 목사님들이 돈과 그리고 이성에 넘어집니다. 근데 원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매수 당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제 앞에 와가지고 한국 돈으로 한 500조를 갖다 놓고 내가 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내 말만 따라라. 이거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뭐 예수 부인하라 그거는 뭐 시도 안 맥히지만 목사님 너무 돕고 싶어요. 너무 돕고 싶은데 제가 목사님 앞에 딱 500조를 갖다 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좀 제가 시킨다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상관없어요. 왜냐? 제가 이 나이에 500조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써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서 매수 당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참 위험한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부름대로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들 연합시키고 개혁시킬까?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있었었죠.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중간에 저도 몇 번 그런 유혹 때문에 넘어질 뻔했어요. 감사하게 넘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라는 것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라는 것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모든 피조분들을 아버지께서 다 통치하시면서 합력하여 손을 주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를 부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쓸 거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꼭 만날 때를 만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삶을 통해서 영감 받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지난 31년 동안에 살아온 간증이며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진짜 책임지세요. 진짜 책임지세요. 진짜 책임지세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한 사람의 간증으로만 듣지 마시고 어떤 한 사람의 핏대를 올리면서 내일이 없다고 소리지르는 그 사람의 말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내가 저렇게 살아보리라 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단만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근데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그러므로 역대하 16장 9절과 신약에 매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제 자랑이 아니에요. 양해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만에 하나라도 오해하신다면 절대로 저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저의 믿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저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저는 어떤 축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떤 걸 누렸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진짜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은 매 순간 그분의 주권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주변 사람들의 말 들을 시간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그 팔랑개 돼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을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세요. 주변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왈가왈부하고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귀가 아주 산산조각 조각내가지고 매일 싸우고 있어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저런 정치적 선동과 온갖 거짓 뉴스, 아주 얄팍한 꼼수까지 부리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 뻔히 보이죠. 뻔히 알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대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저렇게 온갖 거짓 앞에 거짓을 만들고 거짓을 선동하고 온갖 얄팍한 꼼수를 부리다가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결국 이들은 천국을 놓칠 텐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누굴 미워해도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은 너무 끔찍한데요. 어쩌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들을 같이 미워하고 싸울 힘이 있으면 아들아 딸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뻔히 잘못된 거 알고 있고 뻔히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수직적으로 관계가 회복될 때 그 한 축,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축이 돼서 전 세계 25억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개개인 모두 다 연결될 때, 그때 25억 우산 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우산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막강한 군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에스더서 8장 10절 말씀대로 어정쩡하게 믿는 자들이 믿겠다고 나오고, 심지어는 안 믿는 자들도 예수 믿겠다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가장 좋은 방법, 매 순간 사사건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그분을 여러분을 모두로 전부로 올려주세요. 해보세요.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 끝날 때쯤 분명히 1월 달에 들었는데 왜 내가 놓쳤지? 그러면서 한탄하는 대신 오늘 시작하면 돼요. 이제껏 여러분이 20년, 30년, 3대째, 4대째 예수 믿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 건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통하여 80억이 회복이 돼서 드디어 전 세계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떤 시간적, 어떤 지역적 제한이 없이 진짜 사사건건 24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두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해보세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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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루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모두 신발을 벗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